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검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엘리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여리고에서 그 나쁜 물을 고칩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조롱하는 베델에서는 심판으로 응수하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 15절부터 18절 말씀에 엘리야처럼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오는 엘리사를 본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에게서 리더십이 계승된 것을 인정하고 주저없이 그 권위 앞에 엎드립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공백에 절망하거나 과거만 그리워하지 아니하고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이 엘리사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 공동체도 지도자가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분만 변함없이 의지해야 합니다. 왜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상처 입을 수도 있고 배신당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분.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야 할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에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 나의 구원과 하나님이 나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시기에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만 잠잠히 바랄 때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기. 왜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 19절에서 22절 말씀에 엘리야를 계승한 엘리사가 행한 첫 사역은 바로 저주의 성 그 여리고의 물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물이 좋지 않아 결실이 부실한 그 여리고의 상황을 듣고 그 물 근원에 정결의 상징인 소금을 뿌려 고칩니다. 지금 저주의 도시가 되었던 그 여리고를 생명의 도시로 바꾸었던. 오늘도 주님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말씀의 능력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세상을 고치고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당시 소금은 어떤 소금이냐면 정제된 소금이 아니라 바로 암염, 소금산에서 그 돌로 된 소금이죠. 그러니까 암염을 캐와서 그것을 가지고 항아리에 넣어서 녹여서 소금물을 만들든지 그것을 갈아서 이렇게 소금으로 썼었어요. 근데 그 암염을 잘못 보관하면 염분이 다 빠져나가서 아무 쓸모없는 그냥 돌덩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맛을 잃으면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보관을 잘못했기에 그게 맛이 빠져나가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소금에 5가지 역할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생명 유지 역할, 두 번째는 방부제 역할, 세 번째는 맛을 내는 역할, 네 번째는 치료제 역할, 다섯 번째는 정결의식의 재료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5가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생명 유지의 필수 요소인 것처럼 소금이 물처럼 염분도 생명 유지의 필수 요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시 방부제의 역할을 소금이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녹아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녹아져서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금이 치료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소금이 방부제 역할도 했지만 치료제 역할도 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치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주님이 하셨던 사역 3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preaching, healing, disciple.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맛있게 주신 사명처럼 우리가 땅까지로 복음의 증인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 끝까지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고쳐야 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 그 모든 것을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삼아야 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치료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 정결의식의 재료처럼 구약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제물은 방부제의 역할과 더불어 제물을 정결케 하는 그 소금을 뿌렸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 그리스도인은 제물과 함께 타서 없어지는 소금처럼 희생제물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곳에 그 모든 것이 정결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정결케 되어지고 가정이 정결케 되어지고 직장 사업장이 정결케 되어져야 하는 이렇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엘리사는 선지자 소명의 표식으로 그 다음에 혹은 엘리야에 대한 애도의 표식으로 삭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엘리사에게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조롱합니까? 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며 너도 하늘로 올라가 봐. 너도 하늘로 올라가 봐. 네가 진짜 선지자라면. 그렇게 조롱하는 모습은 어린이와 어른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풍조가 만연해 있던 베델의 타락한 그 사회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여리고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역사를 베풀었던 엘리사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베델의 아이들에게는 레위기 26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거스르면 들짐승을 보내 자녀들을 움킨다라는 그 말씀대로 앙금 둘을 보내 심판하게 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떠나실 때 성막의 구름 기둥도 떠났고 미리암은 나병이 걸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권위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의 소금으로 그 맛을 잃지 않고 참맛을 내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세우신 그 권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